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평생을 달려야 되는 기나긴 과정이죠. 인생 경주다들 중에는 바르게 달려서 영광된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궤도를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불명예스럽게 결말을 맺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8년도에 한국에서 서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 결승전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수와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붙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이것을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벤 존슨은 그 당시 100m를 10초대에 돌파한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칼 루이스는 미국 육상의 전설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대결에 전 세계가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누가 이겼을까요? 벤 존슨이 9.79초의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칼 루이스가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직후에 행한 약물 검사에서 벤 존슨이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2년 동안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93년도에 또다시 약물 복용이 발각되면서 영구 제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술이나 전략의 미숙함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달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실격 처리가 된, disqualified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꼭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탁월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 머리도 좋고 돈 많고 스펙은 뛰어나는데 거짓과 편법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잘 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뻔할 것입니다. 실격된 인생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달려야지, 여러분 인생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달려가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경주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공적인 경주자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가치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치근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른 인생 경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의 삶을 운동 경주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에 운동장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스타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오. 원래는 이 단어가 이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약 200m, 606.75피트, 미터로는 200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하는데,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던 운동장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스타디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스타디움이라는 영어에서 나왔죠. 요즘은 스타디움 하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지만 그 당시 그리스 도시들에는 그렇게 크지 아니한 스타디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달리기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착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 사회에 4개의 큰 경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미안 게임스라고 하는, 이것은 고린도에서 열렸던 경기입니다.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기리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두 번째 경주가 올림피안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올림픽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제우스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가장 오래된 경주입니다. 주전 776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 4년마다 경기가 모입니다. 세 번째가 피시안 게임스라고 하는, 이것은 아폴로를 기념해서 델피라는 지역에서 모였던 경기. 네 번째로 네미안 게임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라클레스가 네미안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해서 네미안 지역에서 시작된 경주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경주는 이방 신들을 위한 경주였어요. 헬라 신들을 위해 달리는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자들에게 화환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스미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월계수나 솔잎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었죠. 이것을 우리가 월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올리브 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화환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화환을 머리에 쓰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AD 67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약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로 가서 올림픽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서 갔어요. 그 결과 네로가 1808개의 월계수관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월계관을 탈 수가 있었을까요? 황제하고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긴 것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천천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1800개 상을 다 휩쓸어 가게 되는, 이와 유사한 일이 1991년도에 평양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홀이런만 11개를 하고 골프 끝났을 때 38 언더파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차지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면은 뭐 unfair하다, just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가져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장악해가는, 이것이 세상적인 면류관의 특징이죠. 그러나 2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서 얻었던 이 면류관, 이것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썩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신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경주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받게 될 관이 썩을 승리의 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도 그 관은 꽃으로 만들든지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크라운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세상 면류관에 현주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을 위한 경주에 참여를 하고 있죠. 황금이라는 신을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신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라고 하는 신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 경주에서는 설사 여러분이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게 될 면류관이 썩어질 면류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perishable crown, 썩어지고 시들어지는 크라운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면류관은 어떤 것인가요? 25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 영원한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부여해주는 크라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면류관, 이것은 imperishable crown,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경주 앞에는 이 두 가지 면류관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안겨주는 세상의 면류관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경주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향해 달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면류관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에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영원토록이실 하늘의 영광된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위한 경건하고도 올바른 신앙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영광된 인생 경주를 달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적응성이에요. 두 번째는 절제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성. 이 세 가지가 분명히 갖춰져야지 여러분의 신앙 경주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바른 경주를 달려가려면 첫 번째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adaptability 혹은 flexibility,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다른 사람의 형편에 나를 잘 적응시키는 것, 이게 있어야지 건강한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적응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비우고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나 포지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느냐? 생명을 건지고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바울의 더 큰 가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도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완벽한 유대인이었죠. 더구나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히브리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문화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이와 같이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 되는 것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장차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례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다 떠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에 결례 예식을 받았어요. 왜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딴 건 몰라도 복음에 관한 한은 정말 단호하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아닌 외적인 형식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초청할 수만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적응력이에요. 21절에는 그 반대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즉 이방인이나 헬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계명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율법이 소중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내가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는 나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적응력이에요.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를 만나면 바울은 약자가 됐어요.
우리 보통 반대로 많이 하죠. 약자 만나면 짓누르고 강자 만나면 빌고 그러는데, 바울은 약자를 만나면 본인도 약한 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NIV 성경은 I became all things to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되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좀 재미있게 번역한 걸 보았어요. I try to find the common ground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common ground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형태로도 나를 적응시키고 나를 그들에게 프리젠트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적절성 혹은 적응성에 대한 좋은 예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장벽을 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불신자. 나는 천국 백성, 당신은 지옥 백성. 이렇게 벽을 쌓고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예수 믿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몰라야 될까요? 지금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복음 앞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나의 이론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얼마든지 나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에 나의 높은 장벽들을 내릴 수 있어야지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욱박지르기만 해서는 자녀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Listen to them.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 때에 참된 의미에서의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받는 것도 대인관계 때문이고, 또 물론 축복을 누리는 경우도 대인관계 때문일 때가 있지만 상처받는 애들이 더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방송인 중에 바버라 월트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앵커 워먼이기도 하고 시사 인터뷰의 최고 수준의 인터뷰이기도 했죠. ABC 이브닝 뉴스를 진행했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참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여자가 결혼을 4번 했습니다. 왜 4번씩 결혼했는가? 남자를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았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4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번째 이혼한 남자가 1984년도에 이혼한 몰버 아델손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 남자와 헤어진 후에 다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시켰어요. 자신의 성격, 취미, 성향, 지적인 수준 다 학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집어넣은 나의 이 모든 정보에 가장 적합한 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미국의 유명한 남자들 정보를 다 취합해서 그걸 다 종합했더니 누구와 매치가 됐을까요? 2년 전에 이혼했던 몰바 아델슨이라는 이름과 매치가 되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과 1986년도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자,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바꿔봐야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80 넘으신 할머니 말씀처럼 살아봐, 그놈이 다 그놈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나를 적응시켜야지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차피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격 다 다르고 자기 주장 다 다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잖아요. 이왕이면 인생 경주 끝날 때까지 함께 달려야지 중간에 깨어지고 흩어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도 적응력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도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경주를 바르게 달리려면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인생 경주를 끝까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제한다는 이 표현이 앵크라 투에타이라는 헬라 말이라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고대 경주자들이 사용했던, 헬라의 경주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10개월 정도, 헬라에서는 이 경주를 참석하려면 약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이나 시간 등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훈련 과정을 앵크라 투에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내가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려면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마음대로 하면서는 결코 우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쳐서 복종시킨대요. 이 말의 뜻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지금 바울이 처리해야 될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외부의 공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크리스찬 경주에 있어서 가장 극복해야 될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대적하고 힘들어야 될 대적이 우리가 가진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로마서 7장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자아가 이루어집니다. New nature.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New nature. 근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옛 자아가 아직 남아있어. Old nature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삶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투쟁의 연속이에요. 예수를 만난 새 자아와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자아, 옛 성품이죠. 이것을 우리가 플래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신의 소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자아의 투쟁이 크리스찬 삶의 진행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옛 자아를 꺾지 아니하면, 옛 자아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영광된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 그래서 27절 하반부를 보시면 좀 스트롱한 경고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몸을 처복종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했는데, 다 한 후에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말의 뜻은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의 뜻은 내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 복음 사역을 다 하고도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disqualified for the prize. 이 상의 실격자가 된다, 그런 뜻이. 사실 이건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다 말아먹고 모든 것을 다 무산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프라이즈, 내가 받아야 할 면류관을 상실케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발견하는 것이,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참지 못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화가 나면 화를 품는 성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된 분노나 상한 마음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와 같은 옛 이 육신적인 성향, 이 성향을 컨트롤해야만 바른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 옛 자를 컨트롤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다면 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소개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셔야 돼요. 분노가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받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채워지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악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Nature of holds vacuum. 이 사실 미국 사람들이 늘 자주 쓰는 격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 생기면 빨리 그걸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공으로 밀폐된 병을 따게 되면 공기가 그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죠. 이게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베이큐움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막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빈 마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어야지 세상에 들어오지가 못하지, 내 마음이 성령이 아닌 나 자아로 꽉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 경주를 건강하게 바르게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적응도 잘해야 되지만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경주를 잘 마치려면 방향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Right direction이죠.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다름질한다는 것은 달리기 경주를 말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 봤어요? 이 향방 없이라면 aimless. 내가 이제 경주를 떠났는데 도착해야 될 목표지를 정하지 않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싸우는 경우, 이것은 권투나 격투기를 말합니다. 만일 권투를 하는 선수가 허공을 계속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펀치가 아무리 강해도 허공을 치는 한 상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려면 이 펀치가 정확하게 목표에 맞아야 돼요. 또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 크리스찬 삶의 경주도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다 달렸을 때 남길 열매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아무렇게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upward calling from God. 어떤 영어 번역은 heavenly calling. 또 어떤 분들은 higher calling,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정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eternal 플랜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적었어요. 베드로는 목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도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자의 직은 참으로 영광된 직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직식보다도 더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의 직을 다한 사람에게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을 위해 수고합니다. 신방하느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죠.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죠.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명예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얻어도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영광된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우리 송기정 선생님. 이분은 1939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이 베를린 올림픽이 히틀러가 직접 마련한 엄청난 규모의 올림픽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유럽과 전 세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제일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항상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 마지막 모든 사람이 다 운집한 그 운동장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히틀러는 솔직히 게르만 민족의 1등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뜻밖으로 조그마한 체구에 조선인이 들어왔어요. 그 조선인이 송기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상식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딸 때, 사실 이 올림픽에 특별히 마라톤의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꽃다발로 가슴을 가리고, 일장기가 보이지 않도록 꽃다발로 가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 달린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시상식이 끝난 후에 이 송기정 씨를 길렀던 선생님이 김교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양정 보통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고, 사실은 송기정 선수가 되게 한 분이 이분이래요.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늘 송기정을 가르쳤고 훈계했고 격려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 눈물을 바라보았더니 김교신 선생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해주었대요. 지금 너의 가슴에 달린 깃발은 일장기일지 모르나 언젠가 하늘에 나부길 영광된 하나님 나라 깃발이 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며 또다시 달리자. 그날을 바라보며 또다시 달리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보는 깃발들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깃발들 많지만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흔들 영광의 깃발, 우린 그날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고,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줄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달려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고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 없는 아름다운 결실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